오늘 사사기를 보면요. 오늘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이지만 사사기 2장의 큰 내용은요. 부패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앞에 서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점령하지 못했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책망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6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드디어 죽게 되죠. 그리고 정복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전승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제 신앙이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게 되고요. 또 쫓아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두고두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그 일들이 반복적으로 사사기에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그 부분을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 전승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이에요. 신앙 전승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성도들을 보거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교육보다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더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대부분 그러실 확률이 있어요. 이왕이면 신앙도 좋고 또 세상에서도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신앙은 별거 아니야. 그냥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런 분들은 좀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겁니다. 또 그나마 신앙 교육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분들도 계셔도요. 신앙 교육에 나름의 신경을 쓰는데 어느 정도로 신경을 쓰느냐? 그냥 교회 학교 열심히 나오는 것,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것, 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에서 만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조금 더 열심인 분들은요. 집에서도 열심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토의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자녀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신앙이 전승이 될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좋은 열매가 있을 수는 확률이 높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이것만큼 더 신앙이 제대로 전승되는 것이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 실패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1절에 보면요. 1절,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거민과 화친하지 말고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라. 그리고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살아요. 또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노역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어떤 게 순종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진짜 순종은 온전하게 다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죠. 자,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만들 것이다. 올무가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부분들을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어저께 어떤 칼럼 하나를 봤어요. 그런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왜 해달라는데 안 해주세요?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왜 해달라는데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시작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이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만약에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접한 것도 아닌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에 어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충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싸움이 제대로 싸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내 자신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설프게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고민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막 놀고 싶은데도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그걸 못 놀아요. 또 교회 안에 와서 있으면서도 충성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또 갈등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또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불편하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내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면 그냥 세상에서 충분히 즐기면서 삽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 안에서 충성하기로 작정하고 세상 것을 끊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갖고 충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도 저도 못하면 여기서도 고통이고 저기서도 고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4절하고 5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들이 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도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있구나. 왜냐하면 책망하니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리 높이 울었다는 건 회개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그걸 생각하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생각하니까 이 심판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크게 소리내서 울게 되고요, 회개하고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정도면요, 그래도 신앙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의 책망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책망 들어도요, 그때뿐이에요.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자, 이분들은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름대로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본 장로들이 산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문제.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 즉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이 알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야다라는 단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부부가 결혼하고 난 뒤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야다예요. 또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 알다라는 건 야다예요. 그러니까 뭐 듣긴 들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음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책망을 들은 이 부모 세대가 자신들이 회개를 했어요. 여기서 끝났을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려고 나름 애를 썼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시켰겠죠. 또 주일날 교회 가자고 열심히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했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 하나님을 야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체험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사기의 암울한 시대로 접어들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게 너무너무 커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사사기의 시대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믿음의 부모님 세대는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암울한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육을 안 시켰는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쳐줬는가?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전설로 들었을 거예요. 또 할아버지 아버지 가족들이 섬기는 여호와에 대해서 안 봤을까요? 옆에서 다 봤을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같이 주일학교 가고 예배 드리고 또 간증도 듣고 이런저런 것들을 전부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진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저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나의 믿음이 되질 않았어요. 나의 신앙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뭐 역사하시는구나. 하늘에 계시겠지. 또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시겠지라는 그런 생각만 가졌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정으로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가 어떻게 하느냐? 행실이 좋지 않아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제사장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까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집안에서 태어나고요. 매일 제사 드리는 거 봤어요. 또 말씀 묵상하는 거 봤겠죠. 강론하는 거 다 들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전승되지 아니한 거예요. 성경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요. 육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야다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도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 사무엘 선지자도 그의 자녀들이 괜찮을 줄 알지 않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야다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늙으며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사까지 됐어요.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충분히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또 사무엘 선지자 같은 분들도요.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자녀들의 신앙은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야다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비로소 신앙은 전승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교육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 저들이 야다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의 전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래서 신앙이 계속해서 전승이 되는 믿음의 가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